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원래 대구에 살았습니다. 노원구 원대동에 어릴 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라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다니고, 거기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 팔달 시장이 있어요. 팔달 시장, 거기 또 기억이 많이 나고, 저희 집이 원래는 저 울진, 경북 울진에서 이사를 와서 어릴 때 거기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부산으로 갔다가 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건중학교 다녔어요. 대건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 이렇게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조금 아는데 이쪽 동네는 잘 모르고 저쪽에 노원구 쪽에 원대동 그쪽 동네 좀 압니다. 기억나는 거는 거기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그 팔달 공원인지 거기에 가족이 가족 같이 아버지하고 동생 둘하고 엄마하고 같이 팔달 공원에 가서 거인이 그때 있었어요.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겠죠. 2m가 넘었어요, 키가. 그런데 그 거인이 그 당시에 짜장면을 먹으면은 몇 그릇을 먹냐 하니까 10그릇을 먹었어요. 10그릇. 10그릇 이렇게. 완전히 그 거인 하나 이렇게 보호하는데 그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대구시에서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 텐데 그 거인 한 보러 이렇게 그 공원에 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어떤 지나가다 생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 저희가 이렇게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하심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저쪽에 대명동에 있을 때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예배 참석하고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이 교회는 오늘 처음 이렇게 오게 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그러한 교회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저는 좋은 가족 교회다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오늘 와보니 예배에 와보니까 그 의미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제가 우리 흑인들 교회를 가면 한 번씩 하는데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계신 나의 참 소망 걱정 것이 전혀 없는 살아계신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끝없는 생각 떠오시라.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것이 전혀 없는 살아계신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에서 나의 앞길 인도하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것이 전혀 없네. 살아계신 이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연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23번을 받습니다. 23번밖에 못 받는데 이제 선을 본 사람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보는 것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결혼 정령기가 돼 가지고 누구 소개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호텔 커피숍 이런데 지금 뭐 커피점이 많죠. 옛날에는 제일 이제 비싸고 이런 데가 이제 만날 수 있는 장이 호텔 커피숍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자 쪽에서 대표 한 명하고 이제 남자하고 여자 쪽에서 또 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서 서로 소개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두 사람만 딱 나놓고 이제 대표자들 다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뭔 얘기를 하든지 그걸 23번을 했다니까요. 그 내가 좋아하면은 저쪽에서 안 좋아하고, 또 뭐 이렇게 저쪽이 좋아하면 제가 안 좋아하고, 또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23번이 그러서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나중에는 선 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도망을 가야 되겠다. 선을 못 보겠다. 결혼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많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결혼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이제부터 내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보따리를 싸들고 어딜 가나 오살리 금식 기도를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해야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금식 기도를 하는데 결혼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금식으로 하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또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제일 힘들거든. 3일. 보통 3일째 옛날 금식해 보면 3일이 어려워서 하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그 기도원 금식 기도원 밑에 보면 딱 보면 그 밑에 라면집이 있어요. 라면 뭐 이런 거 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금식 기도원 자체에는 뭐가 없으니까 그 밑에 실패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3일째 제일 어려워요. 3일째가 되면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지나가 이렇게 의자도 다 먹는 것으로 보이고 저것도 먹어봤으면 이렇게 막 지나가요. 그런데 3일째 지나면은 이제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3일이 고비인데 이거는 이제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3일이 지났어요. 4일이 됐어요. 응답이 없어. 5일이 됐어요. 응답이 없어요. 6일이 됐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7일이 됐어요. 응답이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면 저 라면집에 있어. 8일이 됐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계속 가야지. 9일 응답이 없어. 10일이 됐어요. 응답이 없어. 그런데 11일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로 내려가 버렸어요. 바로 내려갔는데 그 해에 제가
32살 때거든요. 그 해에 집사람을 만나고 한 달 만에 약혼식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거는 사실은 2년 전에 어디 교회를 갔는데 수요일 날 저 거제도에 갔는데 거기 그 이제 선교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주러 갔어요. 그때는 배 타고 갔어요. 갔는데 수요 예배 저 거제도에 가는데 영상을 막 보여주고 그냥 선교 소개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야. 그날 그 사람을 그때 하여튼 지나고 나서 다음 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녀가 둘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 연령이 돼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이제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런 집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집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가정이 좋겠다 해서 이제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2년 동안 선을 23번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년 후에 금식기도 마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찾아라 그런 거예요. 그 음성이 이상하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연결고리 어디에 있지?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데 2년 전에 그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락했고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연락 안 온 사람은 목회자 사모 안 한다고 해서 아예 연락 안 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데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냥 우리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금식기도 하게 하시고 또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일까? 그냥 우연히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인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면서 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죠?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누구인가? 자,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 맞죠?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안식에 들어왔는데, 나는 한국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헬조선이 아닌데 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라고. 한국이 지옥이에요? 아니죠. 한국이 천국이에요. 왜? 너무나 발전된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헬 조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도록 불평하도록 헬 조선이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 현지의 사람들이, 특별히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제일 오고 싶은 곳이 지금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에 한 번이라도 발을 밟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꼭 가고 싶어 하죠. 아마 그들이 우리 이 좋은 가족교회를 보면 상당히 놀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건 세계적이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너무나 축복된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가 헬 조선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너무나 축복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헬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서 너무나 그래서 1차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여기 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2차로 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그만큼 선교 현지에서는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옛날에는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은 한국이란 말을 좀 해도 이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제가 선교지 갔을 때 한국 얘기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어디 있지? 그러면 저기 일본 옆에 어디 나라가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뭐 나라가 있는데 조그마한 나라 있어. 그런데 그 중에도 그것도 절반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보이도 안 해, 지도에서. 그런 나라에서 왔어. 그렇게 하면 뭘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막 가지 수출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브랜드 이름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삼성, LG 이렇게 하지 대한민국 말도 안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얘기도 안 해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 LG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은 삼성이 어디 나라 거지, LG가 어느 나라 거지 몰라요. 그냥 그 브랜드로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시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 하면은 어디든지 환영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1988 올림픽 할 때, 그다음 2002년 때 확 올라간 거예요. 대한민국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2002년. 그래서 지금은 얼마까지 갔어요? 지금은 전에는 뭐 태권도 이래 하다가 태권도 좀 보여줘야 이래 한다고 보통 이제 선교사한테. 그러면 폰만 막 잡아도 그냥 자지러지지 그냥. 예. 어느 날 갑자기 싸이가 나타났어. 싸이가 뭐 나타나가지고 뭐 애들이 싸이 춤을 추는데 막 등등등등 막 음악 틀어놓고 난리. 곳곳에 싸이야.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외국 나가면요 사인 해달라는 사인 해달래. 한국에서 왔다고. 그만큼 우리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비자 같은 뭐 이 패스포드 있잖아요. 여권 외국으로 그냥 무비자로 그냥 가는 나라가 얼마 많아요. 우리 세계 거의 2위라고 그러대요. 2위. 192개 나라에서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왔다 나갔다.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다. 네. 감사하죠. 우리의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사는데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해주셨다. 그리스도인도 많죠. 그리스도인 많죠.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 그리스도인도 있고 가난으로 죽어가는 그런 자들도 있고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볼 때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해서 또 친구가 전도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 안 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을 해버렸어요. 나를 아시고.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도 있기도 전에 훨씬 전에 훨씬 전에 세상이 창조될 그보다 더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랍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훨씬 전에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낳기 전에 결혼하기도 훨씬 전에 나는 이 땅에 있기로 하나님이 옛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럼 훨씬 이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주목을 지겠습니다. 주목. 당신은 옆에 사람인데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에베소 1장에.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복 주시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줬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이 땅 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셨다.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요? 안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머리털 하나라도 까지도 다 세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예요? 세어봤어요? 안 세어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대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누가 나를 알아주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녀가 되면 하나님 누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있어요, 없었어요? 예? 몇 명 있었죠, 원래? 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초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4학년. 몇 명? 하나님의 아들 몇 명? 한 명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한 명밖에 아들이 딱 한 명 있어요. 독생자. Only one son. 한 명. 두 명도 아니야. 그런데 그 한 명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딱 죽게 만들어요. 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예? 예수님만, 원래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가 필요해가지고 배가 고파. 그 옆집에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버지 나 밥 좀 사주세요 하면은 뭘 하겠어요? 야, 너 이게 된 거냐? 나 너 아버지 아니야. 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왜 남의 집에 와서 난리야? 니 미쳤니?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왔어? 아들이야? 딸이야? 와, 그렇게 하죠. 뭐가 필요해? 예, 배고파요.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가자. 짜장면 사주고 거기다 뭐 치킨까지 사주잖아요. 그래요. 피자 사주고.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봐. 네 누구야? 나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있어. 예수야. 그건 너 누구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님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한테 뭐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과거로 되세요. 되었으니 과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뭐냐 하면 성령님 안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빠 아버지. 그래 안 그래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너무 사랑스러운 이름이.
그렇게 아빠, 여러분 아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런 안 하잖아요, 보통. 안 그래요? 너 왜 그래? 그냥 아빠라 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할 때 격식을 갖춰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빠. 그러면은 왔어 내 아들 내 딸.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나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해? 아빠 이걸 원해요. 아빠 이것 좀 원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영국의 부흥을 일으킨 존 낙스는 목사님이신데 그 자기 교회에서 늘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매 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이렇게 해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또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들었어요. 이 존 낙스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스코틀랜드를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교회를 다시 회복해 주세요. 교회가 살아나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함축해서 한마디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어린 아이들은 아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에 부흥을 일으키죠. 모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모든 한 교회가 아니고 전체 교회가.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하시고 또 직장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택해 주신 것 감사한데 또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살아가고 나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왜 이렇게 또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해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빨리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단들 내일 종말이 온다. 공부하지 마라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입시 준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 다 갔잖아요. 12월 달에 시험치기 바로 전날 예수님이 온단다. 공부할 필요 없어. 사업하지 말고 돈 다 가져와. 직장 다니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있어. 예수님 내일 오는데 뭐 공부 필요해. 천국 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쏘가지고 갔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예수님 안 하잖아요. 생중계에서요. 모든 우리 공영방송에서 그날 1992년 12월 달에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진짜로 카메라 다 들이댔어요. 밤에도 안 온 거야. 그 다음날 다 체포해라. 거짓말. 쏘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둔 애들이 다 망해버렸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고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내가 공부 잘했어. 이번에 출석해서 머리 제키고 말이지 한 봐줘. 이거 아니고 뭐예요? 상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부모를 주시고,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게 하나님의 너가 지금 바로 있는 거야. 바로 그거야. 너가 이 땅에 사는 그 목적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우리 좋은 가족교회 모든 성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때에 이걸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좋은데 공부하고 또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 돌리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아니 이걸 시기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싫어해.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눈으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눈으로 딱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시기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는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적. 여러분, 전쟁할 때는 적이 누구이고 아군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잘못하면 아군을 적으로 잘못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군을 적이라고 죽일 수 있잖아요. 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뭘 하면은 밤에 이렇게 보초를 쓰잖아요. 그럼 매일 암호가 바뀌어. 그래서 오늘 밤 암호는 깨꼬리야. 깨꼬리. 그럼 저쪽 깨꼬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싸버려야 돼. 적이야. 그 다음 날은 뭐 부엉이. 시커먼 게 지나가요. 부엉이. 간첩이야. 못해. 암호가 바뀌었어. 어제 그 깨꼬리 하면 죽여버려. 부엉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누구인가? 아군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데, 지난번 정부에서는 이 적을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그 군인이 필요가 없면 돼. 그러니까 군인 필요 없다고 막 그냥 군대 부대를 없애버리고, 그러고 북한에는 막 핵 개발하고 막 난리가 났죠. 적이 누구인가? 전쟁 중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밖에 윤석열 정부 오니까 이제 적이 북한을 주적으로 딱 정해버렸잖아요.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그러니까 군대가 다시 뭐예요? 보초를 잘 쓰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하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전쟁에서도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이라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 하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이 사탄은 그냥 인정사정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오면은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활개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다 죽어요. 청소년들이 막 마약에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악한 사탄에 걸리고 또 막 미디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막 포켓몬 보고 막 포켓 몬스터거든. 몬스터를 포켓에 집어넣어 가지고 갖고 다니는 게 포켓몬을. 그러니까 그거 막 보면은 귀신이 막 역사를 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우리 아이가 옛날에 포켓몬 그런 거 애니메이션 보고 밤에 악몽을 꾸고 막 이상한 게 막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도 잘 봐야 돼. 그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을 뿌리고 막 이래 해야 사탄이 물어가요. 그런데 그런 거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 자꾸 애니메이션 이상한 거 보고 해가지고는 애가 시름시름 영적으로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정상이야. 근데 집에 오면 애가 아파. 그 귀신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혼자서 자꾸 그런 거 보니까. 딱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게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걸 갖다 잘 막아줘야 되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애가 밤마다 책을 보는데, 몰두를 보는데, 그 UFO 있잖아요, UFO. 그런 책만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UFO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비현실적으로 막 되니까 미쳐버려. 밤마다 거기 빨려 들어가 그런 책만 보는 거야. 정신이 분열이 와. 그냥 현실과 비현실을 분간을 못해. 나중에 학교도 못 다녀. 그런 책은 딱 잘라버려야 돼. 못 읽게 해야 돼. 부모가 그런 걸 허용하면 안 되는 거야. 책도 점검해야 되고 보는 것도 점검해야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 선수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예? 없는 말 지어내고 남을 헐뜯고 참을 거짓하는 이건 전부 다 악한 사탄의 짓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렇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은 무조건 파멸로 결국 마지막에 죽게 하고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살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짓과 폭력, 살인, 각종 범죄들이 이게 악한 영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자행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어두워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악한 영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이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갈라지고 막 싸우게 하는 그게 누가 하는 걸까요? 그거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투의 태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창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크신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영적인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서 그래요. 이 영적인 세력은요,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한 놈 죽이놓으면 그 다음 놈 또 나타나, 또 죽이놓으면 또 나타나. 계속 이것이 그냥 스톱하면 안 나타나겠죠? 그러나 하나님 일을 다시 계획하고 더 나갈 때는 더 큰 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게 강하게 밀고 온다.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렀을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파티신 거니까 종이 쪽이 이렇게 전도지 있잖아요. 그걸 또 보고는 교회 가고 예수님 믿을 생각이 생긴 거예요. 교회 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종이 한 쪼가리가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내가 이래서 안 되지. 그럼 교회를 가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데 성령님이 그렇게 했죠. 누가 전도해 준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시집을 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집안에 아무도 없고 그 마을 자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완전 술고렁이고 또 맨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하도 치고 이거야. 그런데 시집 가가지고는 아예 막 결심을 했어. 나 예수 믿을 거다. 그래가지고는 걸어서 교회까지 몇십 분 걸려서 교회 가요. 새벽기도 가고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누가 시기를 하기 때문에? 사탄이 내 영토에 침입하게 네가 감히 이 집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 팍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죠. 머리채 끄트리고 성책 뒤에 던지고 째고 남편이 폭력을 하니까 며칠 동안 쌀통이 들어가지고 쭉 숨어 있고 그런 핍박.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새벽기도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가 있은 거예요. 부흥이 있었는데 집에 이제 술 먹고 이제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게 옆에 데가 없네. 어디 갔지 또? 가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교회를 간 거야 밤에. 그래서 오늘 잡아서 죽여야지 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 가니까 막 부흥회를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이제 불이 환하고 이제 사람들 꽉 차 있으니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뒤로 밖에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거 뭐 하나 해가지고 이제 술이 좀 됐어.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살짝 들어 어디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러다가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성령이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성령이 직접 강타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팍 그냥 맞았는데 성령이 폭탄같이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굴러버린 거예요. 그래 회개했어요. 떼굴떼굴 아주 그냥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술집을 가는 사람이 성책 끼고 다니고 친구들이 이제 미쳤나 갑자기 왜 저래 됐지 돌아온 사람이 그냥 구역장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데 막 가정예배 기도하는데 한 수십 년 걸려서 그 집안 전체 그냥 다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예수님. 그러니까 잘 믿어라 이게 아니고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나와 이게 아니에요. 전쟁 시작하는 전쟁. 예수 믿는 건 이제 전쟁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낭만이 뭐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화려한 뭐 화려하지 않아도 뭐 이랬을 때면 그런 노래나 부르고 막 몽롱하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사탄이 그냥 그때부터 공격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망해버렸어요. 부도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기도실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악한 사탄이 누구냐 하니까 그 집안에 흐르는 악한 사탄이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단판 벌인 거예요. 그 악한 사탄과. 그 악한 사탄이 뭐냐니까 그 집안에 꼭 와이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와이프를 다 계속 죽이는 거예요. 와이프를. 예수 믿기 전에도 그 집안에 이제 할아버지, 뭐, 저희 이제 시댁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와이프 죽고, 그 다음에 계모를 얻어서 뭐, 집어서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아들 와이프 또 죽고, 또 죽고. 이게 난.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그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 때부터는 그게 사라지고. 악한 사탄은 끝까지 멸망시키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집안을 그냥. 나아주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무슨 누구 무슨 뭐 어떤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악한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군사라고 해요. 군사. 안 그래요? 군사. 왜 군사예요? 그냥 폼 잡고 다니면 되는데 왜 군사예요? 전쟁하니까 군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군사?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군사로 주님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을 가지라. 주님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라 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의 결심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뭐 나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도 계속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총으로 하다가, 그 다음 기관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탱크가 나타나, 그 다음에는 핵무기가 나타나.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전쟁이 뭐 딴 거 있었어요. 활 쏘고, 말 타고 활 쏘고, 나중에 칼 잡고, 그거잖아요. 총이 개발되니까 뭐, 징기스칸은 필요 없는 거야. 아무리 말 타고 다녀. 총, 팅, 끝. 끝. 또 다른 개발해가지고 기관총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총 아무리 소총 땡기면 기관총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미사일 팍
미사일로도 안 돼. 그러니까 핵무기. 계속 이게 적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럼 어때요? 우리도 더 강하게 이것을 대적하고 싸워야죠.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그냥 우유 먹고 뭐 마시고 엄마 우유 주잖아요. 그렇죠? 만족.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밥 먹죠. 엄마 고기 밥. 스트롱한 더 스트롱해지고 더 단단한 먹고 치킨 더 많이 먹어. 스트롱해져. 건강해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자꾸 자라가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도전이 계속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래서 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사탄을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라. 오늘이 그 성령 강림 날이죠. 그죠? 그런데 그날만 받고 끝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한번 받고 끝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계속 공급받는 그래서 더 파워풀하게 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빵 터뜨리는 능력. 두나미스, 능력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나중에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 말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성령이. 할렐루야. 영적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이 전쟁은 수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 모으니까 얼마야? 3만 2천 명. 자,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 누가 이겼어요? 숫자로 보면 13만 5천 명 이기겠죠, 그죠? 안 그래요? 5배 이상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이거 너무 많다. 줄이라. 왜 줄이라 했을까요? 3만 2천 명 갖고 싸워서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팍 줄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숫자 줄이려면 전쟁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 억지로. 하지 못해서 온 사람 다 돌려보내라. 자,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 오늘 휴가가 아니고 그냥 아예 너희들은 그냥 제대야 바로. 가자마자 제대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겠는데.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갔느냐? 2만 2천 명이 집에 돌아버렸어.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남았는데 저기는 몇 명이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하나님 말씀하세요. 10,000명 너무 많아. 좀 줄여야 되겠어. 많이 줄여야 되겠어. 이번에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빼고는 처음부터 돌려보내라. 10,000명을 물을 먹이는데,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이는데, 내과에 가서 물을 먹이는데, 가서 그냥 엎어져서 먹는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 무기를 들고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그 사람만 딱 그냥 남겨놔라. 그러더니 목이 마르니까요, 사람들이 10,000명이 물을 먹는데 다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물 마시는 거예요.
진짜로 10,000명 중에 9,700명이 엎어져서 먹고 300명만 딱 물을 손으로 탁 먹으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이러면서 그 300명 정말 정신 바짝 차린 300명 진짜 전쟁할 수 있는 300명만 남겨놓고 9,700명 다 돌려보내라. 자, 숫자로 보면 300명이 이기가 했어요. 13만 5천 명이 이겼어요. 3명이죠. 그러니 13만 5천 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셨어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군사로서의 흐트름이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영적 전쟁에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숫자로, 인간의 그런 계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쟁은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한 번씩 이제 작전 비상의 상황을 대비해서 5분 대기 하는 게 있어요. 5분 대기. 그러면 5분 대기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비상을 걸면 5분 안에 무조건 연병장에 완전 군장으로 집합해야지. 그냥 자다가 그냥 팬티 입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비몽사몽간에 그냥 막 잠옷 입고 그냥 나오고 신발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나오고 이러면은 그날은 작살나는 거예요. 또 나왔는데 군복 입고 군화는 또 안 신고 막 너무 급해가지고 5분 안에 나오니까 막 뛰어나오면 그것도 안 돼. 뭐 철모를 딱 쓰고 철모도 뒤로 제끼면 안 되고 바로 딱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또 총이 있어야죠. 총. 허리띠 다 체크하네. 허리띠 다 체크하고 신발, 군화 그 다음에 군복, 철모, 총 뒤에 또 배낭을 메고 완전 군장해가 딱 서 있어요. 딱 그렇게. 그러면 체크한다고 가면서 야 이거야 이리 와 나와 어디로 가셔 모자 그거 뭐야 그게 신발 끈 군화도 다 제대로 안 붙겠어 여러분 나와 그럼 뭐 쪼골뛰기 하고 연명장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새벽에 잠도 안 재워. 왜? 완전 무장을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준비. 영적인 군사인 그리스도인들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 대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완전 무장, 이 대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예요? 대적하라. 이게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지 또 얼마나 이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 마귀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이렇게 그냥 그런데 그냥 두루 다니는 게 아니고 굶주린 사자가 왜 사자가 울죠? 굶주려서 우는 거예요. 사자는 울면은 배고프단 거야. 잡아먹으려고 누군가 배고파요. 한 일주일 굶었어 사자가. 무서워요. 배가 부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 사자는. 그냥 자. 그런데 배고프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야. 달리면서 딱 목표물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달리는 거야. 뭐 그냥 잔인하게 그냥. 그런데 사탄이 그렇다네. 사탄이
배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다니듯이 다니는 거야. 사탄이 잠도 안 자고. 그런데 보세요. 누구를 잡아먹겠어요? 준비 안 되고 이 완전 무장 안 하고 해지는 사람들 딱 잡아먹는 거야. 하하 웃으면서 저기 있네. 저기에 밥이야. 아파트 몇 호지? 백산 아파트 몇 호. 저기 있네. 군장 풀었네. 허리띠 풀었네. 그런데 완전 무장이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흥겨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신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완전 무장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바로 그 사탄이 딱 직감을 합니다. 그냥 딱 알아요. 기도 안 하네. 알았어. 너 기다려. 너는 내 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와요? 제일 약한데 오죠. 공격하죠.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가만히 안 돼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항상 하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싸워야 된다. 각계 전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무리를 지어 다니면은 아무리 사나운 짐승들도 그 무리는 공격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무리에서 이탈한 거 있잖아요. 무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거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혼자 그냥 서가지고 전장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 영적 전쟁 하는데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각계 전투는 어렵죠. 그리고 우리는 늘 사탄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제일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딱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 딱 깨어났을 그 순간에 사탄이 공격해버려요. 정신이 안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으로 그냥 팍 공격해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팍 주고 두려움을 주고 탁. 깨어날 때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언제 중요하냐? 자기 전에 그것도 중요해요. 잠을 자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일어났을 때, 딱 일어났을 때 첫 생각을 잘해야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냥 두려움을 주는 거, 나에게 근심 걱정 주는 거 물리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웰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작살 나는 거예요. 그냥 첫 시간부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딱 오는 순간 그냥 물리쳐버려야 돼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또 잠자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야지 이 잠잘 때에 악한 사탄이 공격을 못합니다. 꿈속에서 공격해버려요. 꿈속에서. 할렐루야. 완전 무장.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악한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또 신임 받는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아서니까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죠. 일 잘하고 계산 잘하고 머리 좋고 그런 사람인데 이 생각은 그 머리 좋은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린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똑똑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똑똑한 그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 옵니까? 아까 제가 말 안 했는데 아까 하나님 응답이 왔다 했잖아요. 금식 11일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상하죠? 야, 이제 됐다. 음성으로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을.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마음의 평안으로 바뀐다.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 기도했는데도 계속 불안하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자, 우리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가져가잖아요.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300명의 이 준비된 군사들, 이 군사들과 함께 할 때 그 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버리죠. 혼자서는 이 전쟁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 이 일을 할 때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걸 안 놔주려는 거야. 내가 너를 지배하고 너를 망하게 하려고 내가 잡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어둠에서 계속 살아야지. 왜 네가 내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해? 안 놔줘요. 이집트에서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안 놔주죠. 그 전쟁이 치열한 거죠. 모세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또 중간에 마음이 변했다가 또 다시 돌아가. 5번, 6번, 막판에 그냥 첫째 태생들 전부 다 죽여버리니까. 그때 두순도 발달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서로 합해라 그랬잖아요. 이 공동체가. 그러면은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가장 치열할까요? 네 번째, 영적 전쟁이 치열한 전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할 때에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해요. 좋은 가족교회가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치르는 거예요. 그 말 나온 것은 사탄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를 딱 지배하고 있는데 딱 이 좋은 이 지역을 자기들이 다 지배해가지고 하려고 딱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가족교회가 여기서 한번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자, 선교하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불러오죠. 1사단, 2사단, 3사단 다 불러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함께 영적 군사로서, 군대로서 나가야 돼요. 이 전쟁이 이제 여러분 강력하게 치를 거예요. 강력하게 치를. 어찌하시겠어요? 아예 거두시지. 우리끼리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좋지. 조용히. 그러겠어요? 아니면 한번 해보겠어요?
한번 해볼래요? 안 해볼래요? 군사 돼야 됩니다. 치열합니다, 이 전쟁.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로 우리는 무장이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가 멈추면 이 전쟁은 치를 수 없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영적 세계를 향한 전쟁을 치를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관심이 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지금. 왜 그것을 아느냐? 이번에 제가 한국 들어보고는 너무나 놀랐어요. 외국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이 왼쪽 둘러봐도 오른쪽 지하철 서울에서부터 막 외국 사람 너무 많아. 작년 통계로 220만 명. 외국 사람 한국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돈 좀 벌어보려고 왔어.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뭐예요? 에? 얘들 왜 대한민국에 붙여줄까요? 뭐 하라고? 걔들이 와요. 우리가 못 살면 오도 안 하지. 왜 와요? 하나님이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렇죠. 우리가요, 보세요. 선교지를 갈 때, 또 30년 전에. 자, 이슬람 세계에 나라로 가잖아요. 그 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걔들 다 여기 있네. 이거 왜 된 거야? 선교사를 철수해서, 러시아에서 철수했는데, 이제는 러시아 애들 여기 다 들어와 있네. 선교사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애들이. 지금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 다 잡아야 돼, 지금.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거 가지고 선교해 보세요. 보내보세요. 30명 걸려가지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만났는데 이슬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만나서 부부를. 30명 걸려서 5명 전도했는데 두 명 실패, 3명. 10년에 1명. 걔들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선교지 바뀌어버렸어, 이제. 저도 고민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나갈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서 그물 치고 물고기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놨어.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아가지고 보냈어. 그런데 우리가 잘 사니까 걔들이 들어와서. 그럼 어디 가야 돼? 여기서 잡아야 돼, 그냥. 들어온 거.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 다 잡아버리지. 지금 다음 주에는 또 엑스포, 빌리그람 목사님 그 대성에 50주년 됐다잖아요. 여러분, 1973년도 우리나라가 여의도에서 엑스포 73 해가지고 100만 명 모였어요, 여의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흥이 일어나겠잖아요, 대한민국에. 곳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1200만까지 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를 축복해 주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해 줄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또 외국에서 다 오네, 그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 사람들을 다 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잘 살게 해요?
잘 살아야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 통일 이루고 세계 선교 이루는 그런 세상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또 뭘 해요? 대가를 보상을 해주신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하시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나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지 않습니까?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아버지 사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뭐예요?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한 이 일에 뛰어들면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축복해 준대. 여기 보니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복이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근데 100배를 주겠다. 100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님 100배를 축복, 가족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남는 게 없으면 뭐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의롭게 되죠? 칭해졌죠? 그렇지만은 보상은 다른 거예요. 보상은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이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그 순교의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그 땅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저희가 거주하는 곳이 선교관이 어떤 장로님이 제공한 거예요. 교회가 제공한 거 아니고 뭐 선교 단체가 제공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 들어가면. 그리고 이 사용하는 거 전부 다 자기가 다
또 차도 소형차를 하나 줘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그런데 한 채가 아니고 두 채를 그렇게 했어요. 두 채만 아니고 세 채, 네 채는 또 전세와 월세를 끼고 해서 네 채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연세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듣기로 은퇴 선교사님 위해서 실버 타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냥 제가 이번에 오면서 그냥 전화만 했어요. 혹시나 어디 선교관 아는 데 있으면 좀 연락이 들어요. 저희 집에 있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이번에 사업하는데 우선이 뭐냐면은 선교예요. 회사 가는 것보다 어디 설립 예배 선교사님들 하는데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사업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제 너는 이제 죽으리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히든 카드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하했던 것,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15년 생명 연장시켰어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영적 전쟁에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게 계신 그 전쟁에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잠시 나와서 인사 겸 한 말씀 하고 우리 그 사역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2시까지 마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제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가지 그냥 간증할게요. 저희들이 작년 11월 23일 날 새벽에 저희 안방에 무상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한 초반부터인가 저희들이 이제 남편이 허리 협착증 몸도 안 좋고 저희들이 이제 25년째 이 선교사로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실 사역은 저희들이 많이 이양해진 상태고 저희들은 이제 그 흑인 교회에 늘 가서 앞에 나서고 이러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뒤에서 옆에서 그렇게 해줘야 자기들이 또 이제 주인의식도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역에 직접적으로 많이 인발브 안 해도 되는 상태고 이양도 된 상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제 몸도 힘들고 외롭고 이제 나이도 이제 60 넘고 이러니까 사실은 제가 하나님 우리 인생 후반전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 제2의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좀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23일에 깜깜하게 훤하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불이 켜지니까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또 보니까 불이 켜졌는데 이 남자들이 복면을 쓰고 몇 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무섭고 해가지고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고 있었고 아무 무엇을 완전 무장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아무 무장이 안 된 상태고 자기들은 저는 처음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애한테 물어보니까 3명이 권총을 들고 한 사람은 뭐 쇠뭉치를 들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들어왔대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막 누워서 그냥 거기 눈을 감고 막 비명을 지르고 하다가 아, Blood of Jesus를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소리 놓쳐서 Blood of Jesus, Blood of Jesus,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고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요 뒤에 누가 살고 있느냐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의 피만 막 Blood of Jesus 외쳐. 그래서 남편이 내가 선교사고 내가 파스타 미셔널이다. 그래서 우리가 25년 넘게 너희들을 섬겼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계속 그러면서 다른 말 필요 없고 Blood of Jesus만 막 크게 외쳤어요. 그냥. 그런데 뭐 보석도 내놔라, 현금도 내놔라 하는데 무조건 그냥 우리는 Blood of Jesus 계속 외치고 계속 방언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 이제 갔어요. 우리를 해치지는 못하고. Blood of Jesus 그 말이 그렇게 파워풀한가 봐. 나는 Blood of Jesus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뭐 실제 삶에도 때때로 예수의 보혈로 명하는 일에 하고 승리한 적도 있지만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를 진짜 믿음으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던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그냥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 거룩한 피잖아요. 2000년 전에 흘렸던 피지만 우리가 믿으면은 그 피는 영원토록 그 효력이 있는 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믿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외쳤더니 진짜 파워풀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져간 건 아니지만 보석이 있느냐고 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조그만한 것밖에 반지가 있었어요. 화장대 서랍에서 막 다 꺼내놨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가져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보석 그거 넣어놨 이게 자개 문양 들은 그 나무 상자 그게 열려 있었길래 가져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반지가 있고 그 통은 비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눈을 가린 거예요. 눈을 블러드 오브 지저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가시고 안 가져가셨고 그다음에 나가 보니까 차 키가 없어진 거예요. 차 키가. 우리 남아공에는 이제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우리는 차가 적어도 2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쓰던 차 이제 기아 피칸토 하나 게라지 안에 있었고 다른 차 두 개가 이제 밖에 있었는데 차 키가 2개가 없어졌는데 나가 보니까 차가 있는 거라 차가. 그 차 키는 없어졌는데 왜 차가 없지? 경찰들도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오후에 그 차 키를 찾았어요. 우리 가든에서. 그래가지고 그 차 키로 이제 그 차를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니까 작동을 안 해. 그래가지고 배터리 자체에 배터리가 나갔나, 키 자체에 배터리가 나갔나 싶어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또 안 돼. 차가 시동이 안 걸려. 그래가지고 차 자체에 큰 배터리를 갈아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뭔 뜻이냐? 그건 차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차가 한 번도 배터리 문제가 없었던 차거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Blood of Jesus,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진짜. 어떤 다른 사모님들은 나보고 사모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소리를 크게 외칠 수가 있느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고. 예수의 보혈을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 멀쩡하던 차의 배터리를 방전시켜 가지고 차도 못 가져가게 하시고, 또 다른 차 하나는 그 게라지 안에 있었던 차의 키를 그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사실은 요 차가 게라지에서 나오면은 뒤에 있는 그 차 키는 또 내 핸드백에 있었던 거라. 핸드백에 부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엌에 안 들어가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제일 위급할 때, 제일 우리가 진짜 힘이 없을 때, 우리 영적인 무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블러드 오브 지저스가 진짜 파워풀하고, 그 블러드 오브 지저스를 외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진짜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큰 아들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30살이고, 제가 유산을 여러 번 해가지고 큰 아들 14살 반 때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산 여러 번 한 데 대한 이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생명을 좀 누리고 싶어서, 내가 낳은 애 같이 한번 길러보고 싶어서 33일째 아들을 데려와서 길렀는데 1, 2년은 엄청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한 2, 3살 때부터는 막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 와서 안식년 때 학교에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몇 달 후에 이제 정신과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ADHD 숫자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키우면서 제가 참 고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 키울 때처럼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보혈로 하는 그런 것 제가 열심히 하고 했는데, 모든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나의 십자가라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십자가라는 뜻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제사함 받고 살아가긴 하지만 어려움이 많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저는 이 아들을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보고도 그랬거든요. 아들 하나도 못 낳아서 힘든 사람도 많은데, 사모님 아들 하나 좋은 아들이 있는데 왜 그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치유받고 싶어서 입양을 해서 키웠는데, 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늘 작년에는 진짜 심각했었어요. 사춘기니까 지금 14살 반 이래 되는 사춘기 되고 그러니까, 또 요즘 게임, 스마트폰,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시죠? 너무 심하잖아요. 요즘은 세계 어디서나 다 인터넷이 되니까 그거 못하게 하면 완전 난리가 나고, 그래서 밤마다 보혈로 샤워를 안 하면 안 돼. 맨날 싸우니까. 맨날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르니까 밤마다 보혈 찬송 불러야 몇 곡을 부르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자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기쁘시게 해보고 싶은데, 이제 자기 충동 조절이 안 되니까, ADHD는 충동 조절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이 늘 자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늘 참여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남아공에 요하네스부르크 한인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고 이제 참여하라고 집사님이 연락 와서 거기 가서 수련회 참여하고는 은혜를 좀 받았어. 다른 형아가 먼저 거기서 이제 성령 은혜를 받고
성현이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더래. 그래서 그 형아 너무 좋다고 그러던. 근데 이제 그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 대회에서 또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며칠 이제 하는데 얘가 이제 또 마지막 날 그 이제 그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위해서 이제 기도로 준비해 오신 그 선교사님이 또 기도 진짜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성현이가 회개하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애가 엄청 부드러워지고 순종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가족 교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거든요. 성경 많이 읽고 암송 많이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저도 뭐 그렇게 잘은 못하지만 집에서 얘를 어떻게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을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것이 좀 바탕이 되어져서 그런지 선교사 자녀 수련회 가가지고는 그 마음에 성령이 제가 그랬어요. 성현아 뜨거운 게 하나님 한 몇 바켓을 부어주시대 라니까 100 바켓을 부어주시대. 저한테 뜨거움이 그렇게 임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전히 다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 순종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 알고 감사하고 이제 지금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남아교회 다른 선교사님 집에 이제 하숙하고 있고 맡겨놓고 왔는데 늘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가족 교회 이제 성도님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 뭐 늘 성경 암송하고 잘 하시겠지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보혈을 선포하는 곳에 그 가정의 그 입술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PPT 사진만 쭉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들 둘이하고 예, 계속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우리 사역하는 거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 세우기 일을 위해서 또 많이 다니고 컨퍼런스 지역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흑인 목회자들 신학 교육하는 거 그리고 목회자들 자녀들 장학 지원 또 긴급구호 식량 지원 그리고 성경 통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 통독 장세기부터 이미 한독 다 했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합니다. 계속 넘어가면 되겠어요. 우리 흑인 교회들, 저희들이 개척한 교회들, 흑인 목사님에게 이제 거의 인수인계한 그런 교회입니다. 유치원은 이제 우리 처음 개척할 때부터 유치원을 시작해서 지금 한 100명 이상 아이들이 매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스태프들하고 저 유치원이 이제 남왕 노스웨스트 프로빈스의 흑인 지역에서는 넘버 1 유치원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다 이제 유치원에 이렇게 재능도 다 자기들이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스태프들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이건 저희들 컨퍼런스 세미나 우리 흑인 목회자들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이렇게 도난 당했기 때문에 그때 강도 만났을 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갑자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노트북을 갖고 와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거는 추장 흑인 지역에 이제 추장들이 많이 있는데 추장 그 적위식 하는 거. 이게 말라위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여러 15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흑인 목회자들, 사역자들 중에 추천한 아이들 장학을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고. 최근에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 태풍과 홍수가 많이 나서 저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말라위 특별히 많이 이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 식량 구호 지원했고 캠프 생활하고 있죠. 집이 다 잠겨가지고 내려가고 이렇게 상황이 돼요. 말라위의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는 모잠비크 북부 지역. 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아프리카 우리 목회자들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